오늘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뉴스로 계속 시끄러웠는데요. 저는 이제 2006년도에 대학 청년 시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저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데요. 캄보디아에는 킬링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동족인 폴포트 공산 정권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대량으로 사람들 이렇게 학살된 집단 매장지를 말하는데, 이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 당시 자본주의 또 친미 세력이라고 해서 200만 명에 달하는 푸놈펜 시민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그리고 공산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교수, 의사, 약사,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승려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학살지에 매장지에 유골을 캐내서 탑을 쌓아올린 유령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놈펜 시내에 가보면은요, 뚜오슬랭이라는 또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를 개조한 비밀 감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문용 침대, 또 물고문 도구들, 낡은 철조망, 족쇄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이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는데, 정말 적어도 한반도에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들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저는 교회에서 대학부를 졸업하면서 북한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북한 사랑 선교부를 섬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어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건강 문제도 있어서 한반도 위기와 평화를 위해서 또 기도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저녁마다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주일에도 기도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피 흘리지 않고 앞으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다시 하나님 예배한 나라가 되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저는 앞으로 다시 복음이 전해져서 평양이 놀랍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캄보디아 지역, 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부흥을 주셔서 또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 보면 어느 때보다 또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념을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국민들 또 갈등 부추기고 싸우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저를 계속 사용하셔서 저는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저희 교회가 또한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그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 다녔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순회선교단 그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또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 처음 만들고요.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복음을 듣더라도 또 잘못된 복음을 또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합동 총회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이제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렇게 알리고 또 사역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내는 이제 우리 교회 소개받고 모임에 참여하는데 저는 결국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나 모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모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 1년 6개월 별걸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는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신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례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와의 약속도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 인정해주는 것에 또 계속 빠지게 된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가 또 피해 사례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교회는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는 1997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이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만 한다면 기독교회로 인정하기로 WCC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합의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요,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만나 개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WEA 복음주의 운동도 WCC와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목회자로 성장을 했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아는데, 사랑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열리는 WA 총회, 그동안 이제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또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들 섬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김의 날 이제 함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목사님들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요,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단이 다 나눠져 있지만 저는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또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봤듯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에 이제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규모가 가장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저희 장로교가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으로 갈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WCC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WEA 운동도 교단에 큰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개최 앞두고 있는데 다시 분열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장로회 합동 저희 110회 총회에서요, 이 문제 이제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신학부로 보내서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이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도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도 다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도 또 언젠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 정보통신 유출에 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정보를 유출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정말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은요,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 관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 겪으시는 분들 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시는 분들 또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이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 또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에 의한 해킹 피해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이제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러한 범죄들이 정보통신이나 언론활동 등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뢰 무너뜨리고 이간질 시키는데 저는 언론을 이용해서도 이간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는데,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요,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라는 전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증언들이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저는 저희 대학부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제 성범죄자 이미지로 낙인을 찍히는 어려움,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도 설교를 통해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조직성 피해로 상담하는 분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목회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도 현재도 할 수만 있으면 제 설교 또 사역 정보들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조심하고요. 또 교회를 오가면서 설교도 올리고 있는데 교회 티스토리 또 홈페이지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설교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를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오히려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의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총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들 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죄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말씀 나누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는데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앞서 지난주에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또 이러한 또 어떤 신앙의 형식, 어떤 자격보다 오늘 마음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자부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율법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또 저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대 인구가 1400에서 1500만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현재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미국 인구 3%에 불과하지만 미국을 움직인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계인이고요.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학생 3분의 1이 유대계라고 하고 또 역대 노벨상 수상자 24%가 유대인입니다. 정재계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주요 금융사, 창업주, 경영진 다수가 유대계라고 알려지고요. 구글, 페이스북, 인텔, 오라클,
네노라는 유명 벤처 테크 산업도 유대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인물들이죠.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록펠러,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모두 유대인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원동력이 결국 교육에 있다고 하고요. 율법 교육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강론하다, 원어적으로 숙달시키다, 또 삶에 적용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뜻을 가지는데, 유대인들은 6살 때쯤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묵상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적으로는 중얼중얼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게 묵상인데, 이것이 또한 또 암송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향한 율법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들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중심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이런 또 지도자들, 실제로 또 죄를 짓는 지도자들,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죄를 짓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고차원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으로 품는 음욕, 이것도 간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장에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또 간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은 그렇게 보이기에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신의 혈통을 대단히 또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 또 새로 믿으신 분들이 제 설교를 또 듣고 계시고 여전히 또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나랑 이게 상관없다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희 자손은 뭇별보다 많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되어 내가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시작돼서 나아가 한 부족, 한 나라 이루어졌는데, 모든 족속 결국 이루어진 것인데요.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를 대신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또 어디에 있는지,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요,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집사 또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면으로 변화받는 사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마지막 25절에서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과 할례는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유대인이라는 신분, 이게 이방인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쩌면 가로막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영적 지도자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직분을 가지고 또 섬기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또 사모님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삶의 모습이 중요한지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불신자가 무디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이제 요청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틀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위선자들을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유다라는 위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위선자들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교회를 부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당신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싫어한 위선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에 나온다면 잠시 위선자들과 만나겠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그들과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위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정말 위선자들을 싫어한다면, 정말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위선자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디 목사님은 이제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착실한 교인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형식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또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부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변화를 받아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은혜에 대해 또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신앙생활 의무가 되지 않는다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변화되고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믿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복음의 은혜로 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해서 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삶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